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저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도말하여 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또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아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매일 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 때까지 우리의 행실인 세마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리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녀들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자녀들, 정신적으로 아픈 자녀들, 또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녀들, 건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께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악한 사탄막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제가 사랑에 관하여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는 성령에 관하여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가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을 승리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에 관하여 제가 설교를 드려야 되겠기에 오늘 이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죠.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총 50일 뒤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그 열흘 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가 1장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거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러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빨리 이제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처음 보는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혹시 목사님 이단 아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이시라면 최소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한 군데 한 군데 빠짐없이 꼭 자세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그 위에 절에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키워드가 되는 verse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윗절 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맞습니다.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책이 두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둘 다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이 끝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또 한 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약속하신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첫째 아들이 가정예배 시간에 아빠,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성경을 쓸 수가 있었죠?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성령을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에요. 우리는 뭐 농담 따먹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 인사, 뭐 때로는 욕도 하기도 하고요. 뭐 기쁜 말, 좋은 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하실 때 딱 이 세 가지로만 하십니다. 성경책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십니다. 성경책은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예표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을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어떠한 종교도요, 이렇게 약속하고 예표하고 성취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미래까지도 계획해 놓으셨기에 그분만이 약속하시고 예표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성령을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성경 어느 부분에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어디서 그 부분을 약속해 놓으셨는지. 요엘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요엘 2장 28절을 가지고 그대로 음을 붙여놓고서 찬양을 만든 겁니다. 복음성가가 CCM이 찬송가보다 더 우월하지 못하다, 뭐 밑에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성가도요, CCM도 이 가사들이 다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부어지면 장래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며 비전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요엘 2장 28절에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요엘 2장 2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나이가 많건 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종이건 주인이건 간에 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아까 전에서는 요엘이었죠. 요엘 2장 29절 229입니다. 에스겔에서는 119입니다. 우리가 급합니다. 119 빨리 쳐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면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분열하고 깨집니까? 빨리 성령 받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돌 같은 마음으로 되어졌습니까? 목이 굳어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새 영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New Spirit이 아니라 Old Spirit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피릿이 어디로 없어진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다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요. 이 숨이 누구의 숨이라고요? 하나님의 숨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숨을 쉐어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숨을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숨은요 아주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숨을 나눠주신 그 숨입니다. 그런데 그 숨이 한글로는 생기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breath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원어로는 nismet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호흡 그리고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호흡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숨만, 육신의 숨만 온 것이 아니라 영도 함께 와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분들이십니까? 매일매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무엇을 잃었다고 했죠? 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원래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들인데 사랑을 잃고서 어떻게 된 자녀들입니까? 외로운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으니까 그 거룩함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 사랑하느라 아들아.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365번? 365일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365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366번. 올해는 윤달이 껴서 366일입니다. 그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이런 게 아니라 거룩도 잃고요,
성령도 잃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성령도 잃어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창세기 6장 3절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됐다고요? 육적인 사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리라 라고 요엘과 에스겔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약속되어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약속은 요엘과 에스겔서에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영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한 예표는 없는가요? 그러한 예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사울처럼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서 은사를 받는데 치유, 말씀, 통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 누구죠? 다니엘, 그리고 요셉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요셉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은사 가운데서는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는데요, 그 열매 안에는 사랑도 있고요, 온유도 있고,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왜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 제일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사울 왕이 나중에는 그 성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리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잃으니까 이 사울이 어떠한 짓을 하냐면 점쟁이를 찾아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한 번 뜨거워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9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전에 본문 읽었던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다시 식어지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일어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 아픈 자녀들이 병이 다 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자녀들 있죠. 도명희 집사님, 성찬열 집사님, 김단 집사님, 이은주 자매님, 우리 반주자님,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으로 가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을 마치기 위해서 제자를 한 명 제비뽑기에서 뽑습니다. 그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가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부분은요, 그 유스도라 하는 요셉은 얼마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다라고 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그 자리를 열망하고 바라지만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왜 1장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 부류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류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류가 나오는데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받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불평하지 않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그 부류.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부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 멀리 가서 유다처럼 자살하는 그 자리로 혹시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다시 성령을 받는 그 자리로 빨리 되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행위를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원래 성령행전이라고 했었어야 더 좋을 뻔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장은 성령을, 오늘 배운 것처럼 성령을 소개하고 있고, 2장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그 베드로가 3장 4장에서는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그 예루살렘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3장, 4장 이야기예요. 5장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거기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수하는 그 부분, 잘못되어진 그 부분을 하나 5장에 껴넣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7명을 뽑습니다. 그게 6장이고요. 7장에서는 그 성령 받고 집사가 되어진 사람 중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님이에요. 성령 받은 집사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제가 6장, 7장이 되면 집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서는 성령을 모르는 그 사울이 성령을 받고, 이제 9장에서 성령을 받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바울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흘러가는 이야기가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1장은 이제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요, 그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하는 자가 나오죠. 바로 야고보가.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제 베드로가 13, 14, 15장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16, 17, 18장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19, 20, 21장에서는 3차 전도 여행, 22장부터 28장까지는 4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밑에서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는요,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동굴에 잡아놓고 배고픈 사자에게 잡혀 먹게끔 하고 불질러 버리고 기름으로 태워 죽이고 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 세대가 다시 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겼어요. 이제 한국에도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생깁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생기는 법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뚫고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곧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그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지금 이 세대를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배우고 또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간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떠나지 않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으로 불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에 부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축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꼭 사도행전 2장을 읽어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들은 광고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위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원히 구원되어 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받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